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신년 감사주일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무엇인지 올해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경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누리는 원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는 들어가는 문이 세 개가 있답니다. 들어가는 문. 우리 교회는 이제 들어오는 문이 이제 하나, 뒷문 하나 있죠. 예, 성당이 크니까 이제 들어가는 문이 세 개가 있는가 봅니다. 근데 이 각 들어가는 문에는 아주 의미 있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첫째 문, 이 아치에 장미꽃과 함께, 그 장미꽃 문양과 함께,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런 글이 새겨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니 문이 있는데, 두 번째 들어가는 그 문양, 이렇게 아치에는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거기에 이런 글귀가 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제 세 번째 문에는 이런 글귀가 딱 적어졌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글귀가 적혀졌답니다. 첫째 문 글귀, 둘째 문 글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근데 이제 셋째 문에 새겨진 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글인데 도대체 그러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이 중요한데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한 거죠.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항상 한 걸음 앞에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줬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그럼 우리의 미래가 뭐냐?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다 이제 미래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끝, 우리의 결론은 지금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늘 하는 말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일본과 이렇게 이제 축구 게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안 봤어요. 그런데 뉴스는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그 경기를 이제 재방송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결과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축구 게임 하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도대체 이거 이긴 거야 어떤 거야 그렇게 염려하면서 테레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결론을 알고 보기 때문에 뒤집어져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결론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걸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다 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준비하라고.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오직 땅의 것에만 관심 두게 만듭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 이제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도박장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해요. 첫 번째, 시계가 없답니다. 도박장에는.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도록 시계를 치워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창문이 없답니다. 도박장에는. 해가 뜨는지 해가 지는지 모르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도박장에 머물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거울이 없답니다. 거울. 돈을 따기 위해서 눈이 시뻘겋게 현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거울로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이제 도박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거울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돈 다 잃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망해야지만이 나가는 것이 이제 도박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쓰는 전술도 비슷합니다. 오직 땅의 것만 관심 갖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집중하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의 목적을 두고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안 그러면 80이라는 시간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보게 만드셔요. 거울로.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걸겠다고 그렇게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영원한 게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해.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장차갈 그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 차에. 자, 이분이 이제 몇 살인지는 우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병명은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혈루증은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하혈을 하는 병. 이 혈루증에 걸리면 합병증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병이 뭐냐면 악성 빈혈입니다. 피를 통해서 계속 철분이 빠져나가니까 악성 빈혈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어지럽고 힘들기 때문에 누워있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면 대신 이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의 근육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력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뭐 10m 가면 걸어가는 거 뭐 우습죠. 그런 악성 빈혈에 걸려있고 병든 사람이 이 10m를 걸어가는 것은요, 이거 엄청나게 결기에 느껴지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 병에 걸렸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곧 괜찮아지겠지 뭐. 염려가 되긴 했지만 곧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유명하다는 명의를 찾아가서 진찰도 받아보고 그들이 지어준 약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 7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 딱 드냐면,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한 대까지 해봐야지.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여전히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어봅니다. 그러면서 8년, 9년, 10년, 12년, 11년, 12년, 12년 동안 이 여인이 여전히 이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에 시달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신년은 보통의 횟수만 늘리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11년 동안 희망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1월달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열정도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11년 동안 12년 첫 해를 맞이했는데 새로운 달은 이 여인에게는요, 여전히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그런 달로만 인식됐어요. 11년 동안 힘겹게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바뀐 이 시점에서도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와중에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율법에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다, 딱 이렇게 낙인을 찍힌 거예요. 율법에 이 혈루증에 걸린 이 병은 그 여인 자체는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앉은 그 자리, 그 여인이 만진 물건이라든가 그 여인이 접촉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부정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요즘에 이렇게 누군가 코로나 걸리면은 뭐 이렇게 밀접 접촉자 그러면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 막 부담이 되는 것처럼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이 앉는 자리, 만진 물건, 터치하는 사람들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올 수도 없고 또 이 여인은 누군가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12년째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떨어지고 이미 자기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족과 이익과의 관계도 철저히 깨져버리고 병은 병대로 깊어지고 율법으로도 고립되고 관계성으로 고립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누워서 쓸쓸하게 새해를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없이 누워있는 이 여인에게, 누구 하나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인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소문이 난
소문이라는 소리로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소문이라는 이 소리를 통해서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중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비로소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이런 이제 중심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실패할 때, 너무 약할 때, 우리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그분을 의지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 이 여인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문이라는 소리로 이 여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때로는 육체를 입고 직접 오신 경우도 있고,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경우도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고, 오늘 이 설교할 때 설교라는 이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나 사방이 막혀 길이 보이진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만드시는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나를 모으려고 나에 대한 관심도 점점 사라지고 여전히 나는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셨고 나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설교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설교란 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 좀 믿어보십시오 라는 그 말로 어떤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세상에 내 일이 바빠가지고, 나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잊어먹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로 오셨지만 무엇이나 주님께서 제 이름으로 함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시달린 이 여인, 돈도 없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없는 이 여인, 죽을 날만 기다렸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소리로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에게 올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자, 28절로 가볼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예수님 찾아온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생각에, 나는 부정하니까 예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지만, 그래, 나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이라 만져야 돼. 이 생각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생각을 품고 이 여인이 27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 27절로 가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 28절 생각했어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29절로 가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깨달으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은 육신의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사망, 나 이러다 죽는구나. 그러나 소음으로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소리에 찾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임하자 그 생각이 이제 바뀐 거예요. 생각이.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딱 만졌더니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핑계대지 말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28절의 생각을 27절과 같이 행동했더니 29절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올해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셨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볼까? 성경 말씀을 써볼까? 내가 올해는 일독을 해볼까?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일매일 주님을 인정하고 찾는 일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이렇게 가진데 그 생각을 불어넣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이 여인처럼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행동을 받으셔가지고 오늘 이 여인이 12년 동안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한순간에 온전의 주문으로서 이제 모든 그 인생이 역전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동을 옮기게 된다면 2022년도에는 허비되고 낭비되고 헛군대 선인것들이 막아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차곡차곡 하나님의 복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 했잖아요, 소문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 지금 이제 해당량 야이로 집에 이제 급히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급히 가던 걸음을 점점 속도를 늦춥니다. 점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생각이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근데 여인이 혈류증에 걸려가지고 악성 빈혈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걸음을 늦추시면서 천천히 걸으시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올 때까지. 이 여인이 힘을 내서 예수님의 옷에 손에 만질 때까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딱 옷을 대자마자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딱 이렇게 이 여인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걸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향하여 웃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뒤를 보면서 이 여인하고 눈을 탁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인 줄 아십니까? 그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난 너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눈동자. 그 눈동자와 이 여인의 예수님의 눈과 이 여인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여인이 그 예수님의 눈을 딱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딱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예수님은 여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나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 몰라요. 나는 한 발짝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느 순간에 막 힘이 나더니 예수님의 손을 듣고 생각을 막 내가 움직이려 했는데 힘이 나더니 예수님의 옷에 뒤에 와서 옷을 만졌더니 내가 이렇게 낫게 돼서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여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유진 피터스의 쓴 메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뱉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니? 라고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다 이 여인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혈류증 병에 걸린 게 아니다. 이제 이 여인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 다시 누구든지 이 여인과 친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건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여인과 함께 정말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너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물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인해 포기한 이 여인을 찾아가 주신 예수님. 걸을 수 없었고 힘도 없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힘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기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12년 동안 2021년도에도 아니 그 이전부터도 수년 동안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고 고달프고 어려웠고 또 2022년도에도 이렇게 맞이했는데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나를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려울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작년까지 내 인생에 암흑기였어라고 생각하고 22년도에도 여전히 암흑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12년 동안 힘들었던 이 여인이 12년째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역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힘들었다 할지라도 올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역전됩니다. 작년까지는 허비하고 낭비하고 나에게 뭔가 자꾸 빠져나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올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차곡차곡 하나님의 복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그래, 내가 올해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리라. 이런 생각을 주시니 예수님이십니다. 이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 머물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27절 보실까요? 자,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자, 이 생각을 이 여인은 27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27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예수의 손을 대니, 자,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주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29절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올해 꼭 예수님을 만나서 허비된 인생이 아니라,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은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면 너 인생이 새롭게 역전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거룩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결심과 그 모든 순종 앞에 오늘 또 복음을 위해서 최전방에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오늘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병원으로 이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특별히 이 예배 현장인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